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저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난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삶의 가장 감사의 날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감사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악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 보좌로 불러주시어서 1119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힘쓰고 애썼던 전도 축제일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정과 행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믿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뜨겁게 만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좋은 일기를 주시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는 지진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재민들을 돌보시고 지키시어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진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치유의 은혜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게 하시고 능력의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신명기 강의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 믿음으로 새롭게 다니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증과 삶의 체험으로 말씀 전하는 김민정 권사님과 별의 공연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수찬미단과 70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찬양 드리는 대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찬양 인도하신 분 누구시죠? 찬양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네? 조우연 집사님. 조우연 집사님. 예, 그렇게 정확히 해줘야 돼요. 조우연 집사님 팬이것만 보니까 그냥 정확히. 대단하시네요. 그 마지막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러고 끝냈잖아요. 그 영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 곡에다 그 곡을 붙여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기도의 영성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7교구, 10교구 오늘 마지막 이번 특세 피난을 잘 장식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많이 나온 다른 교구는 적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다 줄었는데 7교구, 10교구만 더 부응해버렸어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아픈 곳에 손을 놓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도록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충만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번 특세 마지막 날을 7교구, 10교구 식구들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며 피날레를 장식하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멀리 시흥에서 또 자기 안암동에서 참 일산에서 새벽을 깨우며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주여 마지막 날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마지막 약속의 말씀 받기 원합나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마지막 때 저에게 허락한 복음 선교의 사명 참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피데이 축제에 저희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강권에서 그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최고의 감사와 함께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구원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매어달리 사오니 2년 내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 오지에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지난날 그 어려웠을 때 참으로 선교하는 나라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통해서 오늘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지화되고 세계화됐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 2, 3, 4부 해피데이 축제 외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세우신 주의 종들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운 우리 김민정 원사님 가수 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 큰 은혜 받고 행복의 감격 속에 이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여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추수감사한 것과 각가지 예물 드리는 손길들 이해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명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은 이제 내년 특세 때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게
마지막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하늘을 결산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은 참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세요. 그것이 먼저 이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되풀이된 말씀인데요. 이 두 번이라는 것은 항상 약속의 말씀이고 증거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이요 체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14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 매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1년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농사를 다 짓고 1년 결산하면서 그 해에 참으로 자기들이 받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서에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번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우리는 이제 매월 수입을 갖기 때문에 매월 바칩니다만은 그 11조는 성전에 그때 당시는 이제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나눌 수 있도록 주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나눠줬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읍에다가 갖다 놓고 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 등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을 구제하는 뜻으로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1조 바치는 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면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치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서 구제의 마음으로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교회에서 림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할 때 10의 2조를 바쳤습니다. 림 목사님부터 10의 2조를 바치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또 믿음의 성도들도 10의 2조를 바쳤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0분의 1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 참 아름다웠고 거룩한 습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현대에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11조의 기원이 모세 율법으로 시작된 줄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4장 17절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모세 시대 주전 1500년 전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모세 시대 600년 전인 적어도 500년 전인 주전 2000년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11조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바쳤어요? 살렘 왕에게 바쳤어요. 살렘 왕이 누구입니까? 이 살렘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쉽게만 히브리 원어로 평강의 왕. 그러면 이 살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살렘 왕이 누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찾아보세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거버먼트라고 해서 이 정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다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놔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상처받지만 그래도 치유받아 버리니까 저는 다 용서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 기묘자라 모사라면서 NIV 영어 성경 원더풀 카운슬러다, 놀라우신 상담자라는 뜻이. 상담자, 놀라우신 상담, 원더풀, 놀랍고 참 우리를 잘 상담해 주신 분이다 해서, 그래서 놀라우신 상담자라, 기묘자라 묘사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또 누가 알겠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또 나와요. 또 나오죠. 평강의 왕.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신약에 보면 신약에 다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 평강의 왕이 또다시 한번 나와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리라. 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를 모으셨기 때문이라 하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를 보여주고 신약 성경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와 실체를 딱 짝을 맞추면 분명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리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까지는 지금 창세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 되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버지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은 누구예요?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 또 어머니도 없고 육신의 족보,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신의 족보가 없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생각한다면요, 벌써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예수만 탄생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게 다 일맥상통해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조작을 하는 것도 동시대, 동지역에 또 동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는 정말 이 역사를 관통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친 데서부터 이 11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의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구약 율법이니까 받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나가는데 성도들이 그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더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으신 자 외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박하 해안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을 나누는 디스라고 해서 바로 이 가까이 있는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또 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저것은 이 대시라고 해서 전자를 말해요. 멀리 있는 저것,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11조를 온전히 한 사람이고,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11조를 온전히 못한 사람들이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사무엘, 히스기야, 느헤미야, 아모스, 말라기 이르기까지 계속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강조한 11조를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만 자기 소득 다 떼고 나머지 잔금해서 거기서 바친 분들도 있고, 또 큰 돈 생기면 못 바쳐버리. 아파트 팔고 자세히 사, 그것이 무슨 이익이라고 그러죠? 시세 차익이라고 그런가? 좀 아는 분 이야기 해보시오. 난 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예요? 그 시세 차익? 시세 차익에서 그것은 다 떼어먹어버려. 내가 이번에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회사 대표라는 여사장이 CEO, 이분이 식사 대표 쫙 하는 거예요. 막 넥타이도 사줬네. 사실 그 넥타이 내가 오늘 메고 올까 그러다가 그냥 안 맸어요. 왜냐면 은혜가 좀 떨어졌어. 아주 고급 넥타이, 이태리제 넥타이를 선물해 줬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고급 중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로 쫙 뒤집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형편 아시죠? 제가 이 11조 바치지 못해도 11조 가지고 하나님께 주정금도 바치고 선교금도 바치고 구정금도 바치고 그저 할 일은 다 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이었으면 내가 거기서 한마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려다가 남의 교회 가서 내가 상처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웃고 이러고 있어. 무슨 뜻이 웃기고 있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서 내가 참다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안 볼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인데 도둑질하지 말고 다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심판받죠. 지금 오늘날 이 말세가 되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돈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다 해서 주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 다 띄어먹어 도둑질 해버리니 교회가 주의를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불의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이 말씀과 같이 만몬, 물질의 신에 빠져있는 이 도둑질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준엄하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11조 띄어먹고 복받고 잘 사는 거 봐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거 다 챙겨놓고 웅켜놓고 그리고 그걸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쇼하지 말라 이거요. 3장 이 구약 성경 14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더 강조하실 때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가장 강조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이것을 두 번씩이나, 이 짧은 문장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들 복 받고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를 바치면은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봐라. 이거 시험. 주님이 시험하라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간증했죠. 참 저도 딸 여우고 이 11조 이 그때 얼마더라? 1억 5천인가 생기니까 1,500만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참 그 뒤로 우리 박 권사님 이 아파트 팔고 시세 차익이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만 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내가 그 간증했더니 우리 저 사업하는 40대 집사님이 이 20만 불을 가져왔어요. 20만 불. 그때 10만 불 먼저 작년 말에 내고 이번 금년 초에 20만 불 가져와서 우리 재정이 금년 말까지 50억을 돌파할 수 있게 그 참 시드머니 종잣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차피 빈손 왔다가 빈손 떠나간 인생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치면은 우리가 망하고 자식들 앞길 가린 줄 아십니까? 오히려 쓰지도 못하고 쌓아놨다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 사이 다 갈라놓는 집안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식들 가운데 사이 좋은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삼성, 현대, 롯데, 금호, 한진, SK, 효성.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효성 어제 보니까 또 형제간에 고소해가지고 재판받는다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한 정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바친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산골의 빈농의 집안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참 그래도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11조만 바치나요? 구제야, 성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까지. 건축헌금도 저희 고향교회 3번 지는데 70%를 바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전 짓는데 70% 헌금하는 장로나 권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바치니까 3번이나 바치니까 나는 언젠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깨우쳐 주셨는데요. 우리 형제들 5남매 형제들 가운데 다 아파트들 있지만은 그 중에 빌딩을 가진 형제들이 3이나 있어요. 나는 왜 저들이 저렇게 장로 권사라고 저렇게 복을 받는가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 자식들한테 빌딩 한 채씩, 사실은 네 자식에게 빌딩 한 채 줬어요. 저는 이 성전 있잖아요. 그렇게 네 자식한테 빌딩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또 참 어려운 가정들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또 주의 종도 참 마음 상하지 않도록 흩뜻 받들어서 참 섬기고, 맛있는 거 생기면 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몇 개 군 약 도매업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저녁 무렵에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 맛있는 거 다 목사님한테 갖다 줘. 난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가 제일 미웠어요.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물론 내가 다 갖다 줬겠어요. 중간에 많이 띄어먹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때는 뭔 믿음이 있었겠어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빼먹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믿음의 정성들 우리 자손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영등포노회 노회장까지 하고 전국 노회장 협의회까지 하고 또 총회 부회로 서기만 해도 그것 평생에 임원 한 번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요. 근데 서기까지 세우시고, 또 남들은 총회장 하라는데 그것은 나는 결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누린 것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부모님이 온전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장학헌금하고 건축헌금했던 그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나 딸아이한테도 너희들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주면은 그 돈의 11조 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그냥 무료로 받은 거니까 그 11조를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철저히 용돈 생길 때부터 또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올 때도 11조 생활을 가르쳤어요. 마치 여러분도 화장실에 록펠러 가정 어머니의 이 십계명 있죠. 그것을 내가 왜 붙여놓으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록펠러는 세계적인 대재벌이고 가장 많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바치고, 그는요 11조를 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던 11조 계산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이 디파트먼트 오피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11조 계산하고 11조 그것을 하나님을 바쳐서 하나님 사역을 얼마나 크게 이룬데, 지금도 미국의 3,500개의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10개의 종합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뉴욕시티에서, 나는 뉴욕서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만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수도세 안 내고 물 공짜로 먹어버려요. 록펠러 장로님이 다 믿음으로 헌신한 그 열매들을 그들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에 그 록펠러 그 증손자가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을 계속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이것은 기본인 기본.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의 물도 그냥, 나는요 몇십억 재산가가 한 해 감사한 거 5만 원 탁 던지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참 어디 가서 잘 대접받고 팁 주는 거하고 똑같아 버려. 어떻게 몇십억대 재산가가 5만 원 감사금을 바칠 수 있냐? 나는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저 중심에 믿음이 있는 예물일까? 목사도 실망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죽는다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바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세상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영적 투자한 사람들 절대 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통해서 분명 증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7남매, 작은아버지, 작은 고모
가정들이나 우리 오남의 자식들이나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 이루어가지고 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구제할 정도예요. 구제. 아이고 우리 막내 동생 참 어렵고 힘들겠습니다. 구제할 정도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주고 여러분의 일생의 믿음의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때부터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20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저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다 충만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못했던 거 다 토해냈어요. 어차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빈손들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 인생인데 여러분들 재물 쌓아놓고 가봐야 다 자식들 장래 다 망쳐버리고 자식들 사이 다 상하게 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하지 못했던 거 마음에 걸린 것을 다 토해내시고 이번 주에 오늘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감사.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은행에 있는 잔고 털털 털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어렵긴 다 마찬가지.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라고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바치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드리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오늘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지 못하면 또 한 해 넘어갑니다. 이 한 해 그들이 다 넘길 수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사람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자식들, 손주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사람씩이라도 다 모시고 나오세요. 예배 시간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영혼 살리러 나오시. 그래서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 간증하는 김민정 권사님과 가수 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모든 순서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동행했던 27분의 목사님들과 또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손들 장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에 한 주 늦춰주고 또 조바심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가지 장래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또 진학 문제, 결혼 문제, 군대 문제 각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 그 달란트 시장에서 250명이 모여. 그런데 그 중에 한 100명이 새로운 아이들 전도회 온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감사해. 온천하로 귀한 생명들. 요즘에 10명도 전도하기 어려운 판에 100명을 전도해 왔다는 기적적인 일이, 이 모든 일이 힘있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일단 동서 뜨기 기도.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